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일 주일 새벽에 11월 20일인데요. 원문 교리학 1강부터 4강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전체 흐름을 요약 정리해서 우리가 성경을 원문으로 볼 적에 교리와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원문에 쏠린 사람이 있고 또 교리에 쏠린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냥 번역 성경에 쏠린 사람이 있고 원문 성경에 쏠린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종류를 말하려면 뭐 신학 전반을 놓고 성경 전반을 놓고 오만 가지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너무나 아주 지저분하고 혼란스럽고 다 잘난 맛에 설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꼴 보기 싫다고 그냥 아예 그냥 멋대로 그냥 안방에 앉아가지고 동영상 돌리면서 예배를 드렸다. 나도 믿는다.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춘추 전국시대도 오늘날만큼은 어지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거창한 제목 원문을 가지고 교리에 대한 지나간 일들과 앞날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 도틈처럼 이에수스가 사탄을 격파한 감히 이에수스랑 사탄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한 번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는 피조물 중에 악날리스트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제목을 할 때 꼭 동등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제가 와로 썼다고 해서 동등이 아니고 사람의 처지에서 볼 때 예수스랑 사탄 이게 아주 성경과 성경을 가지고 쭉 시대 전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열매 그것이 바로 이게 이에수스로 집약되고 거기에 이제 아울러 또 우리에게 여러 뜻으로 섭리 가운데 두신 경륜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탄이라는 놈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삼위일체도 있고 뭐 종말도 있고 뭐 별의별 교리 내용이 억수로 많을지라도 이에수스 그다음 사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까먹어서 안 될 것. 우리 첫 아담의 후손으로 나와가지고 육신의 전적 부패 가운데 있다. 요건 언제든지 까먹지 않으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까먹는 순간 거짓 신학이 돼가지고 거짓 정통, 거짓 복음주의 억수로 많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교만방자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만 가진 우리의 그 영원한 형벌을 면했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특히 지켜야 상급을 받는다. 천국 들어간다. 이런 식의 그 썩어 문드러진 개똥 철학 논리를 가지고 와와 지저대고 그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딱 부러지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큰 속임이 근현대사에 들어서 휘몰아치고 있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원문 해봤자 이거 정말 거의가 다 푼수예요. 푼수. 들은 또 풍어른 있어가지고 그래도 원문 좀 배워볼까. 누구 원문 잘한대. 동영상 들어봐서 근본이 제대로 돼 있는 채로 소개하는 사람이 있으며 발음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며 특히 배달결에서 우리 배달결에 준 문명사를 통찰하는 그 우리 언어 문자에 대해서 근본을 알고 원문을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정도가 아니고 지난날 서양 중심으로 한 그 교리체계, 신학체계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거머쥐고 원문을 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 얼마나 있는가? 따져볼 만한 문제예요. 속아 넘어가도 핑계댈 수 없고 속인 사람은 말할 나위가 없고 이거 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탄이 그냥 기껏 사람이나 미치게 하고 그냥 이상한 요상한 짓거리하는 그런 수준 보면 그 믿음 여부라고 하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예? 사탄이 그런 정도로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이에수스를 덤빈다는 겁니까? 사람을 하나님 형상, 하나님 생김새로 지으셨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교회를 우뚝
신약교회를 세워놓은 사실이 매우 계시사에서 금자탑이에요. 이 성경 계시의 속성, 구약 계시랑 신약 계시의 그 흐름과 핵심을 잡아야 교리학이 성립하는데, 그런 교리학의 정수는 전면에 대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면에 드러난 것 중에 대표라면 깔뱅을 통해서 성경을 선포하고 번역하고 또한 신학 주석을 통해서 확립해 놓은 거예요.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그 다음 흐멘고, 일본 말로 기독교 강요. 여기 아주 엑기스 중에 대엑기스예요. 그런 상식들을 알고 우리가 이 원문 교리학이라고 제가 어떤 뜻으로 말하나, 무슨 내용이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각설하고, 전 창세기 3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그 나하슈, 그 뱀이 등장한 사건이고, 마태복음 4장에는 디아볼로스라고 예수께서 40날 굶고 하는 그런 또 세 차례 걸친 대결이 벌어진 장면이에요. 아주 구약 계시 초두에 또한 사람이 되셔서 사역 초기에 나타난 대사건이 아주 멋져요. 첫사람을 지으시고 벌어진 일, 하나님 살로 나타나시고 30세쯤 된 뒤에 벌어진 사건, 너무나 일맥상통하고 연결시켜서 풀이 아니할 수 없어요. 이거 하려니까 원문 서기가 필요하고 또한 교리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오랜 무수한 때와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일들을 이렇게 딱 구약과 신약의 요만큼을 아주 엑기스 같은 아주 핵심을 간추려 가지고 교회에게 유산으로, 참교회냐 거짓교회냐, 참신녀냐 가라지냐 하는 것에 시금석 삼기 위해서 두신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번 기념인데 뭐 이걸 깊이 설명할 시간은 뭐 될지 모르겠지만 읽어놔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 브하 나하슈 하야 아르미콜 하야타 사데 아쉐르 아싸 예호바 엘로힘 바이메르 엘하 이샤 아프키 아마르 엘로힘 로우 토클루 미콜 에짱한, 뭐 어떻게 대략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서양 아이들이 버무려는 여기 모음 부호를 대신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점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걔네들 수준으로 걔네들 요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왜? 세상 문자, 자기네가 태어난 그 타락한 문자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라피들도 한심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자, 4장 1절. 토테오 예수스 아네흐테 에이스텐 에레몬 히포트 분유마토스 페리파스 데나이 히포트 디아볼로. 그냥 그렇게 읽으면 돼. 이걸 우리 배달 말하는 사람의 그 정음 소리 체계로 이것을 읽고 분석하고 체계를 정리하고 교리, 역사 전반을 통해서 통찰하면 바로 그게 원문 교리야. 그런 큰 이름을 걸고 도tum으로 잡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뒤를 좇으면서 저마다 스타로스, 탈라, 나무틀을 걸머쥐고 배워가면서 저벅저 큰 싸움을 바라보면서 따르는 삶, 그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 되겠다.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구약 신약에 적혀 있고 그것을 딱 거머쥐고 지난 날 교리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바른 교회의 머리로서 그 지체들과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도리를 계계승승하도록 하시는가. 그 말씀 성취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들이, 신령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직시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펴 나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살이요 전투하는 교회로서 교회에 맡겨주신 보편한 사명을 깨닫고 배우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그 나하슈가 그 계집이 뭐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주고 받았다. 그 녀석이 그 계집에게로 말했다. 말한 내용이 여기 있다. 상상 못할 어마어마한 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최후 기록으로 모세의 그 교리학을 신학을 바탕 삼아서 바른 도리를 특별 계시로서 해명된 만큼 그 당시 문자로 기록하게 한 것이 오늘까지 전해 내려온다 하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이 속뜻을 이제 풀어 밝힌 대표적인 게 또 마태가 쓴 마가복음이란 말이죠. 그때 그 예수스가 그다음에 여기 디아볼로스 아래에서 떠보여졌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위로 이끌렸죠? 푸니마토스. 놀라운 신비예요. 요걸 사람들이 깔보는 수가 많아요. 요거. 푸니마토스 아래서 그 다음에 디아볼로로 말미암아 페이라스 데나에 떠보여지셨다. 처음으로 떠보여지신 거예요. 지난날 이런 적이 직접 이렇게 된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르크스 살로 나타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일 즈음에 벌어진 대역사. 이때 첫사람을 창조하고 2장 16, 17절에서 원대한 명령의 말씀, 원대한 계시를 풀어 밝혀줬는데 이걸 가지고 또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지 또 나와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여기는 나하슈가 나오고 여긴 하이샤가 나오잖아요. 하이샤의 그 머리는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 첫째 아담 여기 둘째 아담인 호 예수스를 직시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만 다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아주 큰 원칙 중에 하나가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긴 없는데 그걸 해석하려니까 거기에 필요한 게 석의. 원문을 완전히 이잡듯이 철저하게 파악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문사철이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말씀 선포가 나타나는데 번역 성경 가지고 이거 쭉 어떻게 해석이 됐는가? 그 당시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그 말씀이 확인이 되고 말씀이 실현이 됐는가 하는 그 가르침의 연속. 이걸 이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석이랑 교리 이 두 가지는 신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안 된 사람은 가짜고 뭔 신학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서양 문사철을 필두로 해서 우리 문사철까지 언어 문자를 핵심 중심 삼아가지고 모든 방면에 걸쳐가지고 진리의 권세로 성경의 절대 권위로 믿는 이들 속에 거듭나게 하사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전권으로 펼쳐지는 그걸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경학이건 교의학을 말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서양 애들이 써놓은 책 그것도 엉터리로 번역된 거 가지고 대충 읽듯이 그냥 한마디 하고선 한 시간 마치고 나가니 신학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이 멸렬되는 거예요. 서양 신학사가 그러하고 대한민국 얼마 안 되는 신학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감히 거창하게 원문 교리학, 물론 성경 가지고 하는 건데 특히 원문을 놓고 교리학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 까먹어서 한다는 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문, 사철, 언어 문자와 력사, 그 다음에 사상, 문명. 거창한 거예요. 거기 많은 속임이 있고 왜곡이 있고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강권해서 그렇게 딱 잡아서 사람 만나고 책 만나게 해서 깨달음을 주고 성경으로 최종 평정을 해내는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몸, 거룩한 에클레시아, 카할에 대해서 딱 믿음으로 구원의 그 믿음으로 하나이며 셋으로 나타나신 신의 그 경륜에 손상가하지 않고 말씀 1.1핵을 가감하지 않는 면에서 그렇게 하는 공부가 이 원문 교리학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관 창세기 3장 1절을 성경 구약을 대표로 하고 마태복음 4장 1절을 신약을 대표로 해서 두 개를 엮어가지고 교리사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정통교회를 어떻게 믿는 이들의 사회를 이루어 오셨나는 성령님의 열매로서 이 교리학 원문학을 접촉해서 연결시켜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1강에서 4강까지 한 걸 제가 그 파일을
동영상을 듣는데 도움되라고 좀 간단하게 지금 제목이나 말하는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4개로 잘라서 했지만 자, 제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2쪽씩 원래 요거 1시간에 하나씩 해야 되는데 말하다 보면 그냥 하니까 뒤엔 그냥 제목만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교리학 1, 2, 3, 4강 서론 중에 서론, 신학 서론 중에 신학 서론이고 성경학, 서기학이 아주 그 바탕이 깔려 있어. 이걸 아주 조금 요 도톰에 해서 1사장의 범주가 아주 조금 설명했으니까 10번이고 20번이고 정말 진리를 탐구하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앞으로 남은 한 삶을 살리라. 그런 은혜, 그런 아주 마음에 요구가 생긴 분들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성경 펴놓으시고 원문하시면 원문 펴놓으시고 깔병하시면 깔병에 흠앤고 기독교 강을 펴놓으시고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찾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새로운 생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4시간 한 거를 30분에 하려면 참 여기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이제 도톰에 맞게 주제에 맞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3장 1절 창세기 봤잖아요. 그 뱀과 이슈아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이걸 뭐 이슈아 그러는데 맞아요. 뭐 그렇게도 원래 모음은 없으니까 정확한 이게 이자예요. 이자. 그다음에 샤가 이게 어떻게 발음 나야 되냐면 이게 쉬잖아요. 쉬에다가 이게 쉬 우리 옛 표기에 훈민정음 언어에 나오죠. 그다음에 아람아 이게 슈아 이런 샤가 아닙니다. 이런 샤입니다. 이런 샤. 근데 이게 모음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린 이런 표기를 그때 썼던 거예요, 이게요. 요게 2개. 이게 자음이잖아요, 자음. 쉬에다 아니 이렇게 어떤 사람은 샤라고 그래, 샤. 어떤 사람은 뭐 쏴라고 쏴. 바람 빠진 소리 아닙니까? 샤. 그래서 이 샤가 되니까 우자 발음 같은 이런 우 같은 것을 먼저 써요. 이 모양을 샤해야 이게 휘자가 잘 나잖아요. 요거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발음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훈민정음 정음의 원칙밖에 없다. 이건 벌써 세계 신학을 제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비록 부패한 모든 언어 문자를 지니고 있는 전적 부패된 인간들이 지나지 않을지라도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의 약동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일반 은총의 정수 가운데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을 배달결에게 두셨으니 이것을 가장 무찌르는 원수가 배달결 안에 그득 차 있으니 한글 전형주의자들 까부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일반 은총이지만 닦아내서 다시 잘 가다듬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뜻을 새기는 데 도움되는 방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슈아라고 하는 발음도 이슈아.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도 자음이잖아요. 이것도 자음이고 이것도 자음이에요. 자음에 뜻이 있다고요. 뜻이. 이게 소리로 나타났는데 소리를 낼 수가 없어. 왜?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없었는데. 없는 건지 있었는데 없애고 없다고 하는 건지 원본 최초의 원본은 없다고 또 하고 말이죠. 이건 다 사본을 직대성인데 서양 아이들이 엉망진창의 서양 문자 가지고 버무렸는데 정통에 속하지 않은 그 로마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영미주의자들이 지나간 계시기록이 완전히 거짓 신학, 거짓 교리로 그냥 엉망진창 해놓은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 은총으로 일반 언어학을 서방 것을 상식해서 우리 동방 배달결의 문설철의 원리 원칙 중에 문자의 원리, 발음의 원리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만든 슈하잖아요. 슈. 이걸 왜 모음으로
첩벌이냐? 이건 아잖아요. 여기 다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여기 흔한 걸 아자를 붙인다면은 이슈 아가 돼야 되죠. 이 샤 아, 그렇죠? 이 샤 아, 이걸 해야 돼. 근데 여기 딱 해서 이게 뭐 변하지 않는 아자라고 누가 정한 법입니까 그게? 그때 정말 그러했습니까? 모를 일이에요 이게. 세 문자 된 게 세미틱의 특성이잖아요. 어근 세 개, 어간이 이렇게 어근이 어간 세 개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알레프, 쉰, 해. 이것도 인간들이 만든 요것의 이름일 뿐이에요. 근거 없어요. 그러니까 서방 아이들이 만든 원어 문법의 모든 방식은 전부 서양 문자를 못 넘어선다.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원문 성경 자체를 파괴하는 독서들이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아시고 원문을 정말 하나하나 기본부터 기초부터 배달결례로서 21세기 사람으로서 후민정음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문자를 하사받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가서야 되겠다 하는 말이에요. 물론 깔뱅 같은 아주 탁월한 말씀 다룬 스승을 잘 만나야만 하겠죠. 독불장군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제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깔뱅이요 드뭅니다.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니까 잘 고심하면서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20분이 넘네요. 큰일 났네. 자, 아무튼 그 뱀과 이슈아가 작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 최초의 명령 말씀, 이걸 어떤 애들은 언약이다, 율법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건 그 뒤에 나온 계시 용어들이에요. 브리트, 그 뒤에 나온 게 토라, 이걸 가지고 이 처음에 했던 미츠바 또는 뭐 그냥 짜바 또는 이걸 갖다 더 넓게 아마르 이런 용어를 갖다가 브리트도 부분이고 토라도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서양 아이들은 이게 최초의 무슨 언약이다, 뭐 최초의 뭐 율법이다 해가지고 그 뒤에 신학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아니 성경은 하나인데 원문도 하나인데 왜 그 모양 그 꼴이 나는가? 뒤에 있는 이 계시용어 브리트, 토라 같은 거를 그냥 이걸 제대로 뜻매김도 하지 못하고 속뜻을 알지 못하고 막 갖다 그냥 붙이는 거예요. 원문 서기가 안 된 증거요. 정통 교리에 대한 연마가, 즉 문사철과 일반 은총에 대한 것이 아주 빈곤한 자들이 막 갖다 붙여가지고 알레고리식으로 그냥 성경을 아주 이연령 비연령 하면서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현대신학이요. 소개할 신학자랑 소개할 신학교가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바른교회, 바른선생은 만나기 어려운 때예요. 그러니 조심하고 겸손하게 낮추고 내가 누군가, 내 죄라는 게 뭔가, 이걸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경륜이 무엇인가 하는 걸 성경에서 똑바른 해석으로 말미암은 깨달음과 각성을 하도록 오직 성령님이 전주 하나부터 열까지 주장하셔야 돼. 인간의 어떤 방법, 어떤 술수, 심지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도 구원이 되진 않습니다. 어떤 방법론, 뭐 방언해야 된다, 뭐 열심히 뭐 11조해야 된다, 뭐 선행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전부 거짓이에요, 싹 다 그런 건. 굉장히 뭐 아주 사람스럽고 뭔가 좀 경건하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1호라도 1.1핵이라도 가감하면 끝장이요 그건. 근데 그게 호소리가 많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걸 경계하십시오. 그 다음 요게 신약에서 뭐로 나타나지? 예수께,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람으로 나타나신 이 예수가 정점이 돼요. 여기에 이걸 수라장 만들고 비꼬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의 놈이에요. 디아볼로스. 이걸 마귀라고 번역했는데 이걸 물리친 사건이 아주 대단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자, 요 두 계시, 구약 계시, 신약 계시가 교리학에서 조직 신학에서 어떤 관계에 있으며 또한 차이는 무엇인가? 이거 가지고도 뭐 한 학기 일생 강의에도 논문을 써도 뭐 개수를 헤아릴 수 없고 끝없어요.
성경 가지고 하는 거죠. 흠행과 같은 깔병에 놀라운 그러한 선진들의 바른 선진들의 글을 다 참고해가지고 펼치는 거죠. 교회로서 말씀 선포를 받고 말씀 선포라는 성령님께서 정통으로 세워나가신 교회와 연합된 교회 지체로서 그리스도스랑 연합된 교회로서 하는 거예요. 이래야 이게 참교회지. 이런 것이 없으면 참교회인지 가라진지 구분이 불가능하다. 네. 바른 믿음, 바른 교회관, 이게 바로 바른 성경관, 성경 해석관의 한 가지인 원문 교리학에서 발생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가르쳐주는 신학교 없습니다. 조금 이제 약간 뭐 서론격으로 말들을 하지만 그 배부를 찔러서 그 진수를 교회 지체로서 또 교회 속한 말씀 선포자로서 그리스도와서 관계가 명료한 사명이 명료한 성경관이 명료한 세상과 사관이 명료한 문사철관이 명료한 그런 선생 그런 동지들을 만나면 그야말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드물어요. 어느 시대나 그러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자, 이 두 계시를 썼는데 그 언어가 구약엔 보통 아람어라고 하고 신약은 헬라스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리학도 언어 가지고 표현하잖아요. 헬렌말, 라틴, 그다음 독어, 불어영어, 뭐 네덜란드 말도 조금 끼워줄 수 있나 없는 건 확실하지 않고 아무튼 요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게요. 여기에 이제 인문학을 필두로 해서 문사철이 동원된단 말이에요. 그 언어로 만들어진 세상 문명이 기웃거리는 거 이걸 갖다 해야 돼. 이것도 공부하려면 무한한 분량이에요. 이거. 근데 이 두 가지 대명제라고 할까? 이 틀. 이거를 제대로 가르칠 만한 사람이 한국엔 없습니다. 단호히 말해요. 뭐 자유주의 신학은 그런 건 말을 하고 뭐 개혁신학이다. 정통보수다.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좀 만나게 해 주시라고 좀 한 것 같아. 교회를 통해서 검증했냐 말이죠. 실제 처음부터 어떤 지역의 어떤 교회를 복음 전도해서 아무런 방법만 없이 그대로 말씀 선포하고 성령님께서 거룩한 사회를 이룬 쭉 말씀이 선포됨으로 성령님께서 교회 셈으로 검증해낸 그런 것이 있는 성경 교사라야 돼요. 그런 건 없이 뭐 신학교 강단에서 이론책에 가르쳐 봤자예요. 그럼 분명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원문 교리 방면에 빵꾸가 있어요. 빵꾸가. 그리고 이 나라의 근본 뿌럭지 일반은총으로서 문사철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쏠려 있어요. 서양 중심이죠. 서양 신학이니까 우리가. 서양 학문이 들어온 지 수십 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건 그때 이 찬란한 5천년이 넘는 문명사에 있는 그 일반은총의 상문은 다 질이 멸렬돼 버린 거예요. 왜곡되고 우리 한문이 왜곡되고 우리 언문이 왜곡돼가지고 오늘 한글 한자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뿌럭지가 달라요. 세상 차원에서 이렇게 변질된 거를 모르고 와곽되는데 하물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교리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이해를 갖고 있겠습니까? 원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주경학이 교리학보다 유치하단 말이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해요. 왜? 원문에 뜨는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삐리삐리하고 교리관에 맹추고 그런 것들을 먼저 많이 보였는지 이런 헛소리하는 자들이 있어요. 조심하시오다. 주경학과 교리학은 동전의 앞뒤예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다 진리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에 대한 풀인데 뭔 소리입니까? 자, 구약신약 두 개 계시를 주경 서기할 때 이미 교리 작업이 깔린 서기란 말이요. 그런 서기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나요? 전 신학강단에서 본 적이 없고 그러면 교리를 아주 끝발나게 한다고 하는데 서기관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 있나요? 세계를 통틀어서도 없어요. 조금 뭐 있는 것 같은 사람도 부분일단임이고 신약은 또 조금 하지만 구약은 또 뻥이고 또 한다고 해도 원문 비평학 일명 자유주의 사본학의 용어라든가 논리 전개하는 그런데 다 물들어 있어요. 서양 문사철의 한계 가운데 빠져 있단 말입니다. 성경 본문 이런 용어도 다 자유주의자들이 써가지고 또
어떤 문자 쓰는 사람은 텍스트, 또 라틴 말로 텍스투스, 다 말장난에 지나자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공격받아 오는 거.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용납이 안 돼야 돼요. 양의 탈을 쓰든 천사의 꼴을 하고 나타나건 전쟁의 전쟁, 성경 전쟁, 진리 전쟁, 언어 전쟁이란 말이에요. 말씀 선포는 전쟁이에요, 전쟁. 듣거나 말거나 아니고 지 멋대로 그냥 내거려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거짓 성경 교사들이 있고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등진, 배반한 배도 상태가 있는 것을 꿰뚫어내는 공부란 말이에요. 이게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아니에요. 과연 그 시료가 그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검증이 어떻게 현 시대를 직시한 이 선포랑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없으면 간판만 기성 정통교회 이제 사입이랑 뭐가 달라요? 있으나마나한 교회 같은 처지인데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신학이란 교회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이걸 늘 조심하셔야 돼요. 현대신학이 말이에요. 교회관이 없어요. 신학자들의 놀이터가 이른바 세미나리, 신학교잖아요. 아카데미. 다 이거 아주 세속, 철학, 헛소리 학교예요. 일반 분야에서 정치, 경제로 대표된 것, 이걸 갖다가 역사, 철학, 과학이라고 하는 이 문사철의 배경을 놓고 볼 때 부패해서 한 통속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서양 문사철 쭉 이것이 서방 교리학에 수놓는데 1등 공신이에요. 문사철이 교리학에 기어 들어와서 악용돼 가지고 성경 예수 그리스도스만 남아야 되는데 완전히 헛소리들이 주장하는 게 현대 신학이고 현대 교리학이다. 독어, 불어, 영어 이 3대 언어가 교리 언어잖아요. 그렇죠? 서방이 그렇게 되어져 왔는데 원문부터 이제 파괴되어 있는 그러한 신학 용어가 되겠지만 로마주의, 유대주의랑 더불어서 이 세 덩어리가 정통 교리학을 뭉갰다. 이런 안목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서방 문사철이 서방 교리학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아주 패권을 이루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독어, 불어, 영어로 이루어진 이 언어를 중심한 문명사가 로마주의인 캐톨릭, 그 다음에 유대주의인 그 짝퉁 유태인들이 놀아나서 교리학을 지금 완전히 그냥 거머쥐고 있다. 결론이에요. 우리 배달결의 문사철, 문자 가운데 배어 있는 역사와 철학, 사상을 지니고 그 다음에 신령한 구원의 믿음, 줏대 있는 믿음. 우리 문사철관이 있어야 줏대가 생겨요. 지금 이게 없어요. 대한민국 신학은. 그러니 이것도 없어요. 서양 애들이 어떤 소리 하면 금방 해서 칭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 성화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 그따위 소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노예예요, 노예. 수입신학의 노예들. 그리고서 무슨 헛소리들하고. 대표적으로 깔뱅이라는 아주 개혁을 정돈한 이 깔뱅의 성경과 교리관, 성경관, 교리관을 검증해서 계승, 전진해야만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개인 높이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깔뱅을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이 껍데기 이름만 팔아먹는 거지. 깔뱅을 제대로 하느냐? 성경 번역을 정통으로 했냐? 원문관이야. 성경 번역관. 하나님 말씀을 한결같이 선포하느냐? 말씀 선포예요. 성경 번역과 말씀 선포. 이 바탕이 되는 뭐예요? 주석. 그 다음에 성경 연구, 글쓰기. 그 다음 편지라는 방식으로 세상 돌아가는 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진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검증한 증거가 있어야 이 깔뱅을 전체 큰 흐름으로 어떻다고 조금씩 성령님께서 일러 주실 겁니다. 이게 된 사람 전 만난 적이 없어.
뭐가 깔뱅이고 뭐가 깔뱅주의인지 깔뱅이 글들을 잘 몰라요. 누가 뭐라고 했대들 하는 예? 깔뱅에 관련해서 쓴 그런 소리들은 조금 이제 귀동냥하면서 아는 채 하려고 할까? 자, 셋이며 하나이신 하나인데 새 신격으로 나타나신 신관. 그 다음에 흐리스토스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흐리스토스 지체로서 이걸 갖다가 맨마로 삼아야 돼요. 다른 잡담 인간의 어쩌고 저쩌고 뭐 세상 보는 이게 다 잡택이에요. 계시는 바로 이런 상태로 나타나요. 신과 교회 관계 가운데. 그 다음에 말글. 말글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말글을 어떻게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걸 근본 삼고 말씀 선포든 뭐 서기든 뭐 원문 연구든 교리 연구든 성경 번역이든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빗나가는 걸 가지고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것 같은 헛소리하는 것을 경계하자. 예, 아주 그냥 요거 낱말만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예, 원문 교리학 전체의 첫 시간이면서 1강부터 4강까지 한 거를 다시 정리한 건데 항상 예수스에 더하고 뺄 건 없어요. 얘는 아주 악랄한 심부름꾼이에요. 여기 창조계시, 마태복음, 성육신계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원문을 가지고 교리를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자세히 설명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지금 이걸 서기한 다음에 교의학으로 다뤄야 돼. 이것도 서기한 다음에 교의학을 다루고 구약신약을 한 통으로 해가지고 성경신학, 그 다음에 교신학 전 체계로 이걸 다루면 뭐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교회 처음부터 교회 마지막까지 모두가 달려들어도 한 것도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타난 기록된 계시가 그런 정도예요. 이거 뭐 겨우 뭐 지금 뭐 낭독이나 하고 뭐 낱말이 뭐 파싱해서 번역한다. 그게 지금 원문을 공부한 거냐고요. 교리 작업이 다 끝나서 말씀 선포로 검증이 돼야 돼요. 교리 작업이 끝났다는 건 성경 번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주경 교리가 성경 번역에서 이게 선포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포. 선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가 무엇이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관이 거의 가다 엉망진창. 이게 뿌럭지가 안 돼 있는 채로 껍데기 하니까 세상 만사 여러 가지 잡태기들로 그냥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소개되는 배교가 지금 출렁이는 시대란 말입니다. 좀 제가 표현이 좀 서툴고 신랄했어도 제 속뜻을 잘 소화하면서 이거를 몇 번이고 보고 잘 하면서 1강부터 4강에도 이거를 다 자세히 제가 설명을 못 드렸어요. 이거 쭉 지금 진행 중인 강의인데 이 지금 요거 종합 정리한 요거랑 그 1강, 2강, 3강, 4강을 적어도 100명 이상씩 이것을 본 것이 되면 제가 그 뒤에 계속 이어 나가서 여기 올리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무슨 뭐 숫자를 많이 뿔킨 것이 아니고 정말 고민하는 사람이 같이 우리가 배우는 자세로 100명 이상 구독 신청한 사람이 여기에 클릭할 때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